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침묵과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그 광고 시간에 자막이 지난주께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거는 방송실에서 실수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자막기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자꾸 이렇게 충돌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번 주일 걸 올려도 지난주께 뜨고 그래서 지금 아마 연말쯤 돼서 아마 자막기를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만 광고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광고된 것 같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인천 기독교 청년합회 주관으로 시청 앞 광장에
이제 성탄 트리를 세웁니다. 성탄 트리, 이제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하는데 일부가 식전 행사로 이제 찬양을 하고요. 2부가 예배가 있고 3부 이제 뭐 시상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일부는 제가 사회를 보고 이성훈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본 행사 2부 예배는 우리 교회 연합 성가대가 가서 특송을 합니다. 5시 예배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가셔서 격려도 하시고 은혜도 좀 받으세요. 지난번에 자선음악회 때 우리 교회 성가대 그 하가 너무 은혜를 많이 끼치고 참 감명이 돼서 이번에 그 임기총 총회장께서 이번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신성교회가 단연 해야 된다 해서 초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토요일날 참석하셔서, 이 성탄 트리 점등이 또 대단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성탄의 계절에 세상을 밝히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의미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블레싱 2022 초청 잔치 총동원 주일이 20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주보 사이에 있는 초청장 다 있죠. 속지에 보시면 총동원 전도주일 초청장이 있는데요. 누구누구님께 이름은 여러분들이 쓰시고요. 그 편지는 제가 썼습니다. 잃었던 시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잃었던 믿음의 가족, 놓쳤던 소중한 시간, 아팠던 지난 시간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코로나를 넘어 더 큰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꼭 간직하셨다가 교회 더 여유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 있잖아요. 그분에게 꼭 전하시고 20일 날 함께 모시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 생활 못하셨던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도 그날은 다 총동원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날 교회 청년전도회 주관 바자회 했는데, 그게 얼마 수익이 됐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청년전도 회장님이 저보고 보고를 하래요. 그날 그 뭐 재료비 뭐 다 이것저것 빼고 661만 원이 수익이 됐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걸 이제 선교비로 지금 모아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썼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11월 1일 날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 소풍 갔다 왔는데요. 잘 다녀왔습니다. 날도 아주 따뜻했고, 그냥 내년에는 5월 달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너무 잘 갔다 왔는데요. 한번 사진으로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남전도의 어르신들과 제가 함께 오두산 통일전망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임진각 못 미쳐서 아주 꽤 괜찮았습니다. 그 실내에서 우리 소망교구 어르신들 같이 사진 찍으셨고요. 다음 사진도 이제 같이 여성분들과 함께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전망대 실내인데요. 가이드가 그날 그 시간에 없어서 제가 그냥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식사를 아주 제법 괜찮은 거로 모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임진각을 가면 임진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아마 최근에 이 케이블카가 곤돌라라고 하죠. 이게 설치가 돼서 임진강을 건너까지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은 이제 임진강을 건너가서 단체 사진을 한번 찍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밥상 지난 주간에 사진 보내주신 가정 있습니까? 여기는 가정 아니고 구역입니다. 2-2 구역. 이 구역 식구들은 아주 뭐 다른 구역도 그렇겠지만 되게 끈끈해요.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이분들은 아주 저렇게 모여서 하룻밤 잤대요.
그리고 여기 일부 예배 때 주로 오시거든요. 일부 예배 때 오면 저 안경을 많이 썼네. 안경 쓴 분 그랬더니 쪽머리 하신 분이 김인순 집사님이잖아요. 강화도 그 야생화들 그 일부 예배 오세요. 강화도에서 매주 이렇게 일부 예배 오시는데 일부 예배 오면 거기 저 4층 저 위에서 구역 식구끼리 모여갖고 저 꼭 예배를 드려요. 참 아주 다정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은 어제 우리 삼남전도회가 영흥도로 단합대회 이렇게 가셔서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그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차이가 이거죠. 여성분들은 카메라 보고 남성분들은 주로 어디 봅니까? 우리 다 식사 선매경에 지금 빠지셔서 참 어제 잘 다녀오셨고 감사합니다. 모두가 더 화목하시고 믿음 안에 행복하십시오. 이제 이번 주간에 또 가정별로 행복한 밥상 하시고 사진들 보내세요. 믿음의 용기 가지시고 이렇게 보내시면 우리가 같이 축복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가정 있습니다. 조희숙 집사님 이사 오셨군요. 그리고 김나진 성도님 뷰그리안 아파트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큰 아파트 새로 들어섰죠. 거기 김나진 성도님은 4층에 유아실에 아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우리 조희숙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부 때도 두 분이 등록하셨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등록 안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 오늘 2부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시고 1부 때도 다녀가시고 그랬는데 그냥 용기 내셔서 그냥 등록하세요. 등록하시면 행복한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수많은 자리가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 복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곳에 저희들을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가며 믿음의 길에서 하늘과 땅에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신성의 가족으로 새 등록으로 등록한 우리 조희숙 집사님 또 김나진 성도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은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삶과 가정과 자녀들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 그 사명 책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4층도 함께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점프업 신성. 평생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점프업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침묵과 애통.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 노벨상이잖아요. 이 노벨상은
미화로 1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의 금액을 상금으로 주는 노벨상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노벨상 타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1900년부터 지금까지 122년째 12월이면 또 시상식이 있죠. 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오슬로에서 이렇게 시상식을 하는데, 이 노벨상이 사실상 처음부터 지정된 건 아니었고,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다이너마이트로 부자가 된 사람, 영국과 미국의 특허를 내고 유럽에서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 노벨이 어느 날 1888년에 프랑스를 발명했는데 신문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죽음의 상인이 죽다. 죽음의 상인이 죽다.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죽은 게 자기 형이 죽었는데 기사가 잘못 나간 거죠. 오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알프레드 노벨이 충격받았던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 노벨이 죽었다는 데 대해서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탐탁지 않고 아예 그냥 잘 죽었다는 식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사회에 공헌하려고, 인류에 공헌하려고 나름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살상무기로 본 거고, 그리고 인류를 죽이는 것으로 보고 죽음의 상인이다 라는 낙인이 찍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굉장히 우울했고 자기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몇 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정을 합니다. 1895년에 자기의 유언장을 대폭 수정해서 내 재산의 94%를 내가 죽거든 재단을 만들어서 인류에 공헌하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고 과학에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오 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잘못 보도된 신문을 통해서 경험한 알프레드 노벨이 오히려 죽음이 전화위복된 인류에 더 큰 보답을 해주는 그런 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피하고 싶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태가 있었지만 정말 엄청난 참사로 온 나라가 지금 슬픔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죽음을 회피하지도 않고요,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6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어진 시간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읍시다라고 하는 이 악법을 악인들,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제정을 청원했고 왕이 도장을 찍었고, 이 법안에 숨겨진 내막을 왕만 모르지 다니엘은 압니까 모릅니까? 이걸 누구를 겨냥한 법인 걸, 자신을 겨냥한 법인 걸 알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음 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30일만 기다렸다가 하지 왜 그렇게 무모하게 이게 바보처럼 그렇게 갔나?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과 기도를 맞바꿨던 사람,
믿음과 자기 인생을 맞바꿨던 사람, 이런 결의에 찬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이 죽음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왕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왕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투벅투벅한 겁니다. 특별히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려고요. 죽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죽음은 한번 같이 읽자. 시작.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죽음이라는 정체는 아주 고약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권력가도, 어떤 재력가도, 어떤 지식인도, 심지어 내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죽음을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젊다고 해서 아니에요. 내 신분고와 성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불현듯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죽음. 그래서 죽음, 죽을 사자를 한자로 한일자 밑에 저녁석자 옆에 비수비자, 어느 날 저녁 날아든 칼,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한낮에 날아들면 피하기라도 하지만 기다릴 시간이라도 주어졌으면 나름 준비라도 하련만,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날아든 칼,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다니엘을 이 사자굴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왕밖에 없거든요. 근데 왕도 지금은 손을 쓸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도장 찍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유일하게 속는 게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난 건강하니까 아직 멀었을 거야. 아니, 난 괜찮을 거야. 난 죽음과 상관없을 거야. 아니, 죽음 남의 이야기지 뭐. 착각하고 살아요. 사기당하고 살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다가온 죽음 앞에 무방비 상태로 그냥 죽음을 맞이해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쉬운 성경 번역본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개역개정판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쉬운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죽음은 그래서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요,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도 우리 이제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백승업 집사님 오셨었어요.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지금 열심히 싸워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심정지로 막 죽음 사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오셨던 이상래 권사님도 오셨었어요. 2부 예배 때. 진짜 꿈만 같아요. 기적이고요. 그분들은 진짜 죽음을 갔다 왔죠.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죽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분들 4분을 먼저 죽음을 경험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그 해에 형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올해 초에 1월 2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6월 달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장모님. 그러니까 참 너무 많은 4번에 걸친 계속되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친숙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보나마나요. 보나마나.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라고 하세요, 서로. 여러분, 다음 차례는 우리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 이게 3인칭의 그의 죽음은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지, 죽음이라는 게. 그런데 2인칭의 죽음 딱 경험하면, 너의 죽음, 우리의 죽음 경험하면 이 죽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확 와요. 준비해야지. 손님 맞을 준비해야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은 이 죽음을 처절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 가깝게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얼마라고요? 한 걸음뿐이니라. 와, 나와 죽음의 간격이 불과 한 걸음이라. 한 걸음. 와, 심리가 아니고 20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죽음이 올 수 있는 그 입장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인생을 비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죽음 이유를 상근직이다. 이제는 정규직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것이. 어쨌든 죽음은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젊다고 권력과 재력과 지식엔 어떤 누구도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죽음의 특징은 같이 시작. 침묵과 애통만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침묵과 애통만 있어. 오늘 본문 18절 한번 같이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새번역 성경 번역본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무엇으로?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사자굴 속의 적막함, 침묵, 사자굴 밖에서의 애통, 눈물, 왕의 절규, 이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서는 한쪽은 적막이요, 한쪽은 애통입니다. 이태원 사태가 지금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이 말이 없어요. 고요해요. 적막의 침묵이에요. 침묵. 근데 산 자들은 애통이에요. 통곡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고 오열하고 있어요. 지금 다 오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는 어느 누구도 말 못해요. 큰 소리도 못 치고 핑계도 못하고 그리고 변명도 못해요. 그냥 갈 뿐이고 그냥 순응할 뿐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거죠.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저희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이제 서울에서 주말에만 오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아내는 신앙생활은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해요.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고 그분들이 토요일 날 와서 자고 주일 날 이제 저녁에 올라가는데 아예 늦게 올라가요. 그 차가 막히니까 아예 9시 넘어서 그냥 이렇게 늦지막하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남편은 주일이면 아내를 교회 차 태워다 주고 차에 있다가 예배 끝나면 또 모셔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신림 가나안 교회에서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마을회관 빌려서 했어요. 그 동네에서 마을회관 빌려 주일날 했는데 그분도 같이 참석해서 그냥 모자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그날 오후에 제가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저 인생 사는 이야기도 듣고 같이 제가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친숙해지면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 늦게 가니까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오후에 그 집에 가가지고 제가 요한복음을 한 장 가르쳐 줬어요. 성경 공부를 시켜주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깊이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자기 집에 불이 났었대요. 불이 나서 잠자다가 불이 났는데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연기에 질식돼서 죽었대요. 자기가 죽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잠자다가 연기에 질식되다 콜록콜록 하다가 죽었는데 깨서 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 앞에 자기가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모습은 안 보이는데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밝은 그 빛이 있고 거기서 말만 쩌렁쩌렁 천둥 소리보다 무서운 소리로 들리는데 그분 뒤로 영원한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허락을 받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곳. 근데 그분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땐 자기는 교회도 안 다녔고 예수도 안 믿었었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시간이
정말 보일까 말까한 작은 점에 불과하더라는 거야. 점에. 이 세상 사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점에 불과하더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판가름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너 어디서 왔냐 물으시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무서워서, 쫄아서. 그런데요, 그 무서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분 표현이에요. 제가 아주 생생해요. 그 공포에 완전히 얼어붙어 갖고 말을 하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무서움, 두려움, 그걸 다 모아도 이 세상 무서움과 두려움과는 어떤 것도 그 두려움에 비교할 게 없대. 와, 하나님 앞에서 선 두려움이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물어보시는데도 어떤 말도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무서워서. 여러분, 지금 이거 이태원 사태 때문에 얼마나 갑론을박 막 치고받고 또 공격하고 되고 이랬습니까? 여기 세상에서는 떠들어댈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핑계댈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게 그분 앞이에요. 이게 욥기 9장 3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몇 마디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게 그분이고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똑똑한 척은 하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척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1000마디의 질문 앞에 단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와, 진짜 여러분, 침묵과 애통만 존재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그런데 이 죽음의 정체에 또 한 견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 안에 탄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죽음 안에 뭐가 있다? 탄생이 있다. 역설이죠. 죽음 안에 어떻게 탄생이 존재할까? 오래된 책인데요,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이 책은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미치 앨범이 자기의 노교수 루게릭 병을 앓으면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보내고 있는 모리 교수님과 매주 화요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같이 대화로 보내는 거를 14번의 만남을 쓴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오래전에 읽으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평범한 일반적인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책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화가 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런 책이 보였죠? 이 책. 작년에 출간된 이어령 박사님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조선비즈의 김지수라고 하는 기자가 이어령 박사님, 최장암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보내는 이어령 박사님과 16번의 만남, 인터뷰를 하면서 인생 레슨을 받은 이야기를 차곡차곡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어령 박사님이 진짜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을 때 뭐라고 해요? 돌아가신다고 하죠? 그 말이 기가 막혀요. 나온 것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죽음의 장소는 탄생의 그것이라는 거죠. 생명의 출발점. 이어령 박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죽음 넘어가 탄생이고, 돌아간다는 말이 고향으로 가는 것이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써요. 어려서 나가서 막 애들하고 놀다가 엄마가 아무개 윤진아 밥 먹어라 그러면 저녁에 그 다 털어놓고 집으로 가는 것처럼 다시 새로운 생명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죽음이다.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님이 그 책의 마지막에 뭔 얘기를 썼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고 무신론자였던 사람의 입에서 그분이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지성의 종착점은 나예요, 지성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딸 이민아 목사님, 변호사 이민아 박사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입에서 토해진 말은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영성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들이 발견한 죽음의 모습입니다. 침묵으로 끝나지 않고 침묵 넘어 애통으로 같이 존재하는 현장이 죽음이 아니라 그 침묵과 애통을 넘어선 그 너머에 있는 탄생, 생명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사자굴 밖에서 밤이 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오락을 그치고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침묵이요, 한쪽에는 애통이요. 그런데 그 밤이 지나자마자 왕이 한 것이 뭐죠?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애통을 넘어선 왕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습니까? 침묵을 넘어서 애통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막연한 그러나 한가닥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무덤인 사자굴을 찾아가는 이 왕의 발걸음, 여러분, 이게 실현이 된 장소가 예수님의 무덤 앞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같이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은 모두에게 절망이었어요. 무덤으로 끝나면 그랬어요. 그래서 애통이었어요. 마리아도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과 애통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사흘째 되는 아침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런데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탄생입니다. 승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고민하면서 목회 이야기를 경로소풍을 쓸까 하다가 이태원의 참사가 전국적으로 너무 큰 참사고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태원의 슬픔을 썼습니다. 먼저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축제가 참사가 되다니,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것도 20, 30대 피 끓는 청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서로를 질식시키고 압사당하는 살해 현장이 되었다니, 폭 3.2m, 길이 40m의 아주 비좁은 공간 안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우리의 청년들은 질식했습니다. 무려 156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믿겨지지 않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비통함으로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한 번의 쾌락을 위해 모인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질식하여 죽어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자식의 죽음 앞에 억장이 무너진 부모들의 황망한 트라우마는 평생 피멍으로 남을 것입니다. 꿈이었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바람은 언론의 보도로 현실임이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회개라는 말씀으로 산자들의 나태한 정신을 채찍질하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위해 치른 대가치곤 너무 가혹합니다.
이태원의 슬픔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과 지혜의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진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 공격들 해대고 있잖아요. 왜 그 중에 누구가 내 책임입니다 하고 우리가 함께 여와 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의 공동 책임입니다 어깨동무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냐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난 진짜 어떤 정치인도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 함께 잘못했잖아요. 여는 야를 향해, 야는 여를 향해. 그러면 청와대 앞에 뭐 저 어딥니까 광화문 앞에 그 많은 인파가 가서 촛불 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슬픔을 같이 보내고 같이 아픔을 이겨내고 같이 이걸 승화시켜 나가고. 여러분, 죽음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함께. 그래서 히라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 중에 자궁이라는 말은 이라는 단어예요. 무덤이라는 말은 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과 툼은요, 자궁과 무덤 너무나 동떨어진 단어예요. 자궁은 시작이고 무덤은 끝이에요. 그런데 단어를 보세요.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맨 앞에 W와 T, 이거 하나 차이예요. 옛날 죽으면 사람들이 입는 수의 배옷입니다. 까칠한 배옷. 지금은 뭐 일회용 기저귀들 다 부들부들한 거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여러분 애기들, 갓난 애기들 기저귀 어떤 거로 채웠습니까? 천으로 된 까칠한 그거 빨고 다리고 부드럽게 해서 뽀송뽀송하게 해서 아기들 엉덩이에 다 채워줬잖아요. 수의와 기저귀가 너무 비슷해요. 과 툼이 너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인생 사기당하지 마세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게 먼 것인 양, 남의 이야기인 양, 나와 동떨어진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요. 지금 바쁘잖아, 신경 쓰지 마. 지금 돈 벌어야지, 그거 생각하지 마. 그 재수없게 왜 터부시해야 돼. 죽음 말하지 마. 그럼 죽음을 자꾸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 여러분 꽁꽁 싸매요. 싸매. 아마 염습해서 그렇게 싸매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얼굴 보여주잖아요. 얼굴 보여줘요. 지금 화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꽁꽁 싸매. 여러분은 싸매지 마세요. 저도 싸매지 마세요. 이대로 그냥 이대로 얼굴 보여줘야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얼굴을 보여줌으로 자녀들에게 죽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은 가까이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인 필립 2세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하인에게 늘 외치라고 시켰대요.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소서. 메멘토 모리. 왜요? 매일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왕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하시죠. 메멘토 모리. 중세 수도사들도 그랬답니다. 중세 수도사들도 만나면 서로 인사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요번에 저희 딸이 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애가 너무 확 와닿는데요. 죽음이. 이 애는 8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세월호 때 희생된 애들이 같은 애들이었어요. 그때 저희 딸이 고2였어요. 고2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그 참사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20대 애들이 제일 많아요. 20대. 그러니까 20대 연령층에서 지가 그걸 맞이할 때 이게 이입이 확 돼버리더래요. 자기에게 이입이. 그 2부에 오는 참석자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라 내 이야기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죽음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적막, 침묵과 애통, 이것만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죽음. 그런데 그 속에서 보석과 같은 소중한 것을 이어령 박사님은 캤어요. 신앙은 캡니다. 다니엘 사자고를 향해서
왕은 그걸 희망 삼아서 찾아갑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 예수로 그 생명 무장하시고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닥쳐올 그 죽음 앞에도 사자굴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갔던 다니엘처럼 언제나 두려움이 아니라 회피가 아니라 죽음을, 오히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대적해 나가고 사망 앞에 설 수 있는 그 너머의 참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가사를 많이 음미하면서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은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 3절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 손을 봐주고 주님 안에서 얻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무거운 주제를, 너무나 힘든 주제를, 그러나 반드시 다뤄야 할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주제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156명이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젊은 피에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업이, 이 학습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의 침묵, 산 자의 애통, 오열로 끝나는 죽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는 참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죽음을 앞둔 분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것을 극복하려고만 몸부림치는 시간이 아니라 암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중년을 축복합니다. 노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안에 침묵 넘어 애통을 넘어 새로운 탄생, 생명을 부여잡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동 찬송합니다.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이제는 죽음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인도하시는 은혜가 슬픔에 빠져 침묵과 애통 사이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 이제 침묵과 애통을 넘어 또 다른 생명과 탄생의 그 승리의 고지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